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니까 이렇게 좋지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상처도 받지만은 그러나 상처 하나 없는 독수리 없듯이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불의한 자에게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또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르게 살거나 불의하게 살거나 어차피 미움은 받아요. 그죠? 바르게 살면 악인에게 미움받고 그 다음에 불의하게 살면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음은 고난과 함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에게 이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무엇이 있죠? 한 글자. 예? 그렇죠. 과. 할렐루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죠? 과. 너와 나 사이에는 와, 아유, 나 천재입니다, 천재. 이런 그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가르쳐줘도 벌써 셋을 알고, 예. 우리는 그 새벽 이슬교회, 정말 김종욱 목사님 하나님께서 여기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저도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하다가 이제 식사 시간에 이제 대화 중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주시는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쳐지면 결국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결국은 끊쳐지고 미움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성경 말씀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정리하게 되면 보세요. 사울 왕도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이 임한 그 세 종류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특별히. 그래서 사울 왕도 예언도 하고 또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시갖고 승리하고 또 이 사울 왕도 사실 그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 사람을 두려워했죠?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정리하면 블레셋과의 싸움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 블레셋은 어딘가 이 군대가 눈에 보이는 그들의 군대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사울왕은 군대는 조직했지만 연약합니다. 그것도 오합지졸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 정도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되죠? 군인들이 자꾸 흩어지고 가는 거예요.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왕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월권행자죠. 그런데 꼭 드리자마자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짜고 고소치는 것처럼 그 사무엘 선지자가 나무 숲에서 일주일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사 지낼 때 꼭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때 사울왕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쉽게 얘기해서 삐져서 이제 갑니다. 삐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하고 갈라니까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바지가랑을 붙들고 당신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그래서 같이 있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 좀 잘못됐는데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와 다시는 안 놀겠다 탁 단절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성도 나 아는 사람들이 저 손태호 목사 뭐가 잘못했길래 훌륭한 사람이 딱 끊지 이런 식으로 당대 최고 영성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어떤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떠나려고 할 때 이 사울왕은 어떤가 자기 백성들의 눈을 두려워한 거예요. 눈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범죄 얘기는 시간이
뭐 자꾸 가니까 그건 생략하고.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범죄한 뒤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주여 성시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 그 다윗은 사람 눈치를 전혀 안 본 거예요. 사람 눈치. 그리고 자기 죄가 백이라에 다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버림받을까봐. 성신이 떠나면 이건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울왕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 38년간 사울은 악한 왕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니까 악신이 괴롭혀서 38년간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생명 이게 없으니까 그 마음은 공허하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그러니까 자기 사위닷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성령이 떠나간 그 빈자리에 악신이 들어와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장 경계하고 두렵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람도 우리를 존경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김종현 목사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렇게 언론 타는데, 잘 보세요. 어떻게 언론 타냐면, 이제 우리 주사님 또 이해를 하시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WCC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WCC인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지금 다 드러났지만 실제 동성애 그 목회자들이 한 50명 정도 한국에 왔습니다. WCC 그 회원 이렇게. 근데 이제 미국에도 보면 WCC에 거기에 이제 가입된 교단에 이제 동성애 뭐 교단이 많이 있어요. 장로교가 그 원래 저기 미국에 300만 명이었는데 동성애 허용하자마자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다 오순절 계통으로 다 빠지고 지금 70만 명 남았다 그랬더라고요. 왜냐면 그거 따로 가다 다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미국에는 15개 주가 동성애 이렇게 가입된 거예요. 가입된 거. 근데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 가입된 주에서 아무리 동성애 여러분들 교회 백날 오고 헌금 많이 하고 11제도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목사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그 벌금을 내야 되고 벌금을 내게 되면 감옥에 가야 되고 그 설교도 자꾸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제는 자기 목회를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은 빼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 그래서 몇천 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 초빙할 때는 조건이 동성애는 죄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교회에서 장로들이 막 그 각서를 받는다고 막 이제 이럴 정도입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목회되는데 만약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은 올무에 걸리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성도들한테 버림받게 되고 그 인생은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목회 뭐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 여자들이 최근에 밝혀진 게 흡연하면서 임신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흡연 때문에 임신해 있는 아이들이 동성애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성애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요새 여성 뭐 신시대라 그래갖고 뭐 거의 다 직장을 갖고 애기는 하나도 잘 날까 말까만 이제 이런 시대에 흐르는 시대에서 이제 한국에도 막 동성애 막 이런 게 막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WCC 이런 것이 사실은 대형교회 몇몇 그 목회자들의 주도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저도 그걸 처음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통합직이라 해도 7년에 한 번씩 그 세계교회 협의회에 이제 WCC 참석했는데 그 목회자들은 총회장이 1년에 한 번씩 서로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7년에 한 번씩 그분이 가는데 우리는 알게 뭐예요, 우리는. 7년에 한 번씩 가는 거니까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한국에 이제 상륙되는다고 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됐던 건 아는데 그냥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침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잘했다 잘못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공의와 진리를 외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일보 이제 하단 성명에 7명이 이름 낼 때 우리 김종현 목사님이 딱 이렇게 이름이 떴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 하단 냈어요. 작년 4월 이제 10일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WCC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동안 감췄던 게 다 이제 드러났죠. 드러났는데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청주에 좀 갔습니다. 청주에 갔는데 이제 WCC 반대 이제
서명 100만 명 받았고 또 거기 이렇게 주된 그 이제 호베드로 목사님이 그 김병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내가 검사에 뭐 얘기를 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작년에 우리 이제 국민일보 이렇게 냈던 거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도 냈다 막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냐고 그래서 WC 반대 추진했을 때 그 이제 그 내용 상황 그 백서 그걸 이제 지금 만드는데 거의 다 마감됐는데 그런 건 최고 중요한 소중한 자료인데 그걸 싫어하죠. 그러면서 막 그 어떤 여자 간사한테 전화했더니 이제 우리 그 자료실에 이제 저장되는 걸 갖다가 가르쳐 달라 했더니 그걸 이제 뒤에 뒤집어 넣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 반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행사 내용에 우리 이름이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라진 줄 알았죠. 기억조차 안 했죠. 근데 아주 그 마지막에 또 우리가 국민일보 이제 하단 성명에 냈다는 거.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당시 이렇게 낼 때에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지나간 얘기인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국민일보 하단에 그 냈을 때에 그 WCC 준비위원장은 13명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WCC 이거 우리나라에서 못한다 막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낼 수 있게 됐죠. 낼 수 있게 된 상태에서 이제 한기총에서도 이렇게 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WCC,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찬성한 측이 이제 조직이 막 커진 겁니다. 100명, 몇 명,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사람은 다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박영우 목사님, 광주 안두교 박영우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 오더니, 총에서 뭐라 안 그랬냐고, 용감하다. 어떻게 그렇게 냈으냐. 이러면서 그 광과단을 오려가고, 그 성도가 4,000명 되는데 다 교인들한테 나눠준다는 겁니다. 거기 WC 반대 운동을 이렇게 주도했는데, 그랬더니 나보고, 괜찮아서, 뭐 아무렇지도 않죠. 뭐, 우린 잘 목사님 다 반대지만, 겉으로 대형교 워낙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주도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죠.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러냐고. 이제 그러다가 하여튼 그 10월 달에 이제 광주의 안족교에서 이제 WC 반대 연합 집회 이렇게 하고 또 겨자씨 이 교회에서 하고 또 김대중 컨벤션 거 빌려서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막 불 붙이는데 박용우 목사님이 이렇게 다 터트린 거예요. 그분이 자기 교회에서 통합 목사님이 이제 반대한다 해서 집회 때 한 4,000명 모이고 저쪽에 10,000명 이렇게 막 모여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WC 백식구에서 한 10,000여 명이 이렇게 모여서 전국에 이제 모였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공의 진리를 외치게 되면 아무 우린 고난이 없어요. 핍박도 없고 그런 거 없는데 사람이 스스로 두려움이 임할까봐 스스로 그걸 갖다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진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잘났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일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다 찬성 함께 일했죠. 함께 협력하고 다 낸 거죠. 그런데 그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그 박영호 목사님 그 친구분은 뭐라냐면 지레 겁을 먹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통합주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낼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119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그럼 목사님도 그날 오시죠. 그랬더니 글쎄 나는 갔으면 좋겠는데 어머님이 80인데 치매라서 아직은 가기에는 좀 그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괜히 참석하고 들키면은 그게 뭔가 혹시 뭐 불이 잘릴까 봐. 근데 우리는 통합주 막 크게 달고 프랭카도 하고 2번이나 가도 오히려 날 숨길 날이에요. 이거 언론에 드러날까 봐 막 국민일보 이런 데 막 가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태풍의 눈처럼 우리는 고요해요. 나쁘고 뭐 잘못했다고 낸 사람 난 못 들어봤어요. 하나도 못 들어봤어요. 종에서 노예 연락이 왔을 때 우리 황석희 목사님이 그때 마침 전화 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아들아 아무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위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나한테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 얘기했는데 뭐라 하는 사람이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서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시대 때 우리는 물론 복음하게 되면 고난도 받아요. 고난. 이제 고난은 어디서 받느냐? 예를 들어서 악인에게 고난을 받죠. 악인에게.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어떤 갇힘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정말로 힘든다. 이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감옥 간 사람 남한에는 예수 이름 때문에 감옥 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왜 감옥 갔느냐? 그건 자기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고 결국은 자기 이기심, 자기 욕심, 자기 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지가 잘못해서 지가 감옥 갔고 이걸 갖다 지가 하나님께 받는 고난이라고 아주 착각을 해요.
근데 고난은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게 고난이지, 예수 이름 근원 안 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징계받을 짓을 하고 나서 이건 고난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지, 나는 왜 많은 분들이 잘못을 했는데 아무 오히려 아무 일 없나? 하나님께 버린 자여서 그래. 버린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살다가 징계를 받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이렇게 타이도 보세요. 타이도 잘못은 했어요. 눈물 빠지게 회개했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들 하나 결국은 우리 하나 죽이고 아들 일주일 된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또 큰아들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 죽여버리고,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다 죽여버리고, 또 자기 백성들이 전쟁에 붙어나서 얼마나 많이 죽는지 알 수 없어요. 다윗이 군대수, 원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군대수 계산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되죠? 벌을 받아서 세 가지 벌을 중에서 하나 택한 게 3일 온역을 거쳐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목회자 하나 잘못되면 성도들이 죽어요. 성도들. 이 통합적 교단 지도자가 하나 잘못되면은 그 영향이 온 한국교회에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이 신사참에 반대한 사람 50만 명 성도들이 반대한 게 아니고 그 대표자 몇백 명이 총회에서 가결한 거예요. 그 영향이 전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이 지도자로 해서 대통령으로 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아담이 짓고 왜 후손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고, 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 어떻게 미치는 것처럼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이렇게 듣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실제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생생히 간으로 들려주신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새벽에 예레미야 강의를 나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느라, 그래서 임하느라고 계속하면서 그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죠.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성취돼 가는 겁니다. 똑같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래서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죠. 모 대형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것을 이제 덮고 그냥 교회장으로 치르다가 결국은 그것이 들통이 나서 그 목회자가 쫓겨나가고 교회가 1년간 분쟁에 쌓이고, 그러니까 사탄막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다윗처럼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그 벌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어마어마했더라도 어떤가, 잘 보세요.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도망가면 안 되는 겁니다.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벌마저 없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신령한 빛에 참여한 자가 다시 죄를 짓게 되면 고의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 어떤 불륜이라든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어떤 음행과 어떤 거짓말과 어떤 탐욕과 하여튼 이렇게 악한 여러 가지 행악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하는데 그런 고의적으로 정말로 또 나도 죄짓고 다윗처럼 그렇게 회개했지 그런 마음을 했다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질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짓는 모든 죄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리 피를 죽으셨는데 내가 또 그런 죄를 짓게 되면 다시 제 사함이 없는 거예요. 또 성령 해반죄 이런 게. 근데 이것을 대충 알고 어설프게 알았으면은 이걸 갖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를 몇 번 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겠죠. 생명이 있는 날.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정확히 알면서도, 다이트 뭐, 죄졌는데, 또 회개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회개되면은,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자기가 이용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2번 속지, 3번, 4번,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미 그런 마음은 양심에 거의 병들고 마비돼서,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 동맥경화증에 걸린 사람이 내가 뭐 정신 차려서 밥 먹고 막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긴 다 알잖아요. 그냥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을 완전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 회개, 뉘치려자 고칠겠자. 그래서 뉘쳐서 이거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음받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이제 우리가 체험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정말로 날 구원해주구나, 이런 체험이 한번 딱 있을 때는 그것이 너무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는 죄를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약한 죄도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 오후에 우리 황성현 목사님 그 설교 참 그게 이렇게 참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또 오늘 노 회장님 너무나 아주 뭐 핵심적인 거 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실행해 나갈 때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싸움이 벌어지냐?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벌어질 때 우리는 전혀, 여기 보면은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원한 자가 많아요. 여기 주권자는 뭐냐면 모든 어떤가 그 주관자, 세상적인 주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탄 마귀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날 막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주권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저 일본 사람들 죽일 놈이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뭐 그렇게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왜 주권에 있느냐? 만약에 일본의 그 36년간 식민지, 우리나라 말을 뺏어가고 뭐 다 뺏어가고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 이조 시대 때부터 이렇게 그대로 유교 문화, 불교 문화, 또 그들의 어떤 우상, 이것이 그대로 내려온다면은 이 기독교가 이렇게 정착해서 뿌리내면서 한국교가 이렇게 확 부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교를 또 거치지 않게 되면은 한국교가 그렇게 뜨겁게 막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뭐죠? 이조시대 얼마나 우상숭배를 가득 찼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가 결국은 사랑으로 나타나서 일본이라고 하는 그 막대기를 통해서 한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이 청소를 통해서 결국은 유교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 나라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또 너무 잘 살고 뭐 복받고 이랬다 그래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데 얼마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막혔고 둔해 있으면 1년에 100만 명씩 살해해도 사람들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여기에서 낙태가 살인이다. 낙태.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배 안에 있을 뿐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누가에 대해서 특히 의사, 그 뛰어난 의술로 막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또 소름 끼치는 그런 순간도 적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부하가 임신했습니다. 제 딸이, 저 할아버지입니다. 제 딸이 임신했는데 임신 초기에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정상이랍니다. 그럼 정상이 아니면 어떨 건데? 이제 낙태시키려는 거죠. 왜냐면 정상이 아닌데 초기에 만약에 뭐 몇 주 됐을 때 만약에 좀 그 이상하게 나오면 일평생 장애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생명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낙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낙태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사람의 어떤 여론, 사람의 어떤 공통점, 또 사람의 인본주의,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원수 같은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시대 풍조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뭐냐? 왜 두려우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따로 있고 신약의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할 때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모르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다 용서해 주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충돌이 오는 거예요. 어떤 충돌이냐? 이제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바르게 살면 악인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처가 우리에게 임했지만은 그 상처를 갖다 상처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건 상처가 아니고 그냥 내가 상처라고 느낄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떤 시련이 온다? 그럼 야고보서 1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 결국은 시련이 왔다.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뭐죠? 바로 그겁니다. 내 친척이나 누가 막 낙태하려고 할 때 그 낙태는 살인자입니다. 막 크게 외쳐도 돼요. 막 다들 그런 기회에. 그럼 고난을 받죠. 핍박을 받죠. 근데 이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을 누군가 전해야 되는데 다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낙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건 믿지 않는 자와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해시 어떤 평화를 위해서 아까 여기 말씀한 것처럼 불교, 유교 무슨 지도자들 모여서 뭘 부르짖고 외치고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장 싫어한 거예요. 하여튼 연합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역사는 분리의 역사입니다. 분리의 역사. 그래서 계속 작아지는 겁니다. 갈라지는 역사가 성경엔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 때는 보세요. 우린 점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지는 그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떤가? 이제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리고 불법이 성행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벌써 이제 그 성경 그대로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이어지고 모든 것이 민심이 점점 흉해지는 그런 시대에 점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단한테 좋은 건 성경에 다 뺏겨갔어요.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감람산에서 500명의 무리가 본 앞에서 너희들이 내가 하늘로 올라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이제 너희들 나 있는 곳에 데리러 오겠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새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옛날에 다임이 선교사 이단이 써먹었기 때문에 그냥 성경 말씀대로 외쳐도 막이 한번 이렇게 싹 혼란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저 혹시 이단 아닌가 이렇게 뽑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남.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데 박옥순가 그러면서 거듭남 무슨 책 막 써내갖고 이단 거기서 써먹었죠. 천년왕국 여호와 증인들이 보면 파수대본 그 천년왕국 얘기 그거 뺏어갔죠. 또 새하늘과 새 땅 벌써 그 신천지 이단이 뺏어갔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정말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으로 돌아가려니까 워낙 지금 이 시대 복음이 짬뽕이 됐습니다. 혼합됐습니다. 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막 이제 이것이 막 섞여 있어 갖고 이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이제 사러 가야 되는데 진리를 위해서 사러 가기 위해서는 불의한 자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는데 이것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칭찬받으면서 일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인데 결국은 이것이 올무가 돼서 우리는 이쪽 저쪽 다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 선교사역자 모임, 우리도 이제 원래는 세계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자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WC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 베리찜, 짐승의 표, 이제 이런 것도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벌써 지금 뭐 음모론으로 했었는데 이게 워낙 커지니까 벌써 다 드러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외치려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상하게 뭐 안 좋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제 앞에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괜히 믿음 약한 성로들 통해서 뭐 베리찜 뭐 이단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흘러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좀 이렇게 개척교회 이제 우리 동영상 봤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 여기 집사님도 계신데 좀 말씀 나누면서 이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두막에 이제 잘 보시면 돼요. 저도 뭐 상처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상처된 게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원두막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뱀 쪼만한 게 환상 중에 또로 말리듯이 탁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난 뒤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얼마 안 있다가 제 딸이 자전거 사고 나서 이빨 6개가 부러진 거예요. 앞니 위에. 팍 엎어져서 이제 기절했었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서울 장신대 신대원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데 그 도망쳤던 뱀이 내 손에 딱 잡혔어요. 꿈속에. 대가리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그걸 완전 죽이고 패대기는 이제 친척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이제 영적 싸움인데, 그래서 우리가 빨리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어서, 이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건. 그러니까 이것은 뭐 재수없어 당연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그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사고 한 번 안 당하냐? 열심히 기도하고 해도 당해요. 왜냐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어린애가 일어나서 걸음마 배우다가 넘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아가 이빨 6개가 이제 부러졌죠. 부러진 상태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해 넣습니다. 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우리 보아가 이가 이제 한 6, 7년 되니까 좀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아 친구가 너는 왜 이가 시커멓냐? 그러면서 자기 그 삼촌이 임플란트 기공사인데 그 치과에 한번 가라. 그래서 좀 이걸 어떻게 좀 뭐가 시커머니까 이걸 어떻게 제대로 교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일을 새로 했더라도 좀 싸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일단 뭐 가자고 이제 보아 친구가 이제 딜고 간 거예요. 딜고 왔는데 그 치과에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이래 보더니 이거 뭐 한 1, 2년은 더 있어야지 바로 갈 필요 없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제가 이가 8개가 흔들렸어요. 2개는 이미 빠졌고, 그리고 이제 뼈도 막 녹았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 때문에 처음엔 자꾸 흔들리다가 안 되겠어. 이제 그 치과 갔더니 가장 많이 흔드는 거 빼줬어요. 뭔가 밑에 거 요거 하나 빼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위에 이가 내려앉은 거예요. 좀 밑으로 쭉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또 이쪽도 하나 뺐더니 옆에. 그러니까 뒤에. 그러니까 이제 이가 막 8개인데 2개가 빼졌고 6개가 흔들리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할까요? 명령 기도를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흔들리는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명령기도. 근데 이게 제자리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아니, 아는 분은 말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믿음이 없었죠. 아니, 이게 돈이 얼마인데, 임플란트 그때만 한 개 200만 원씩 했을 때요. 그래서 이 때문에 막 그런 상태에서 저희 집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일을 새로 하게 해달라고 막 이제 하나님께 이제 돈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 주실 때가 최고 기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막 긴급 기도를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 딸이 그 치과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부하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빠도 그 이가 안 좋은데,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강민석이라는 그 전도사가, 그럼 너희 아빠 견적서 좀 한번 내봐라. 그래서 견적서를 제가 낸 게, 뼈 여기 200만원 넣어주고, 8개 갈고, 1,400만원 견적서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1,400만원 내가 그거 보내줬더니, 걔는 뭐, 아마 이 견적서 받아도 몇백만 원인 줄 알았지 1,400만 원 뭐 생각이 나겠어요 이렇게. 근데 그것도 믿음이 좋아요. 1,400만 원 넣고 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누구 찾아가라 그래갖고 1,600만 원을 모아갖고 와서 제 이빨 치료도 해주고 우리 딸내미도 치료 다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부하가 만약에 이가 만약에 6개 부러지지 않았으면 새 이가 아니었다면 그 치과에 갈 일도 없고 결국은 제 이빨은 그냥 그대로 싹 빼고 틀리했겠죠. 근데 우리는 틀리가 아니라 믿음 갖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돈 있는 사람이 주면은 그건 간증도 아니죠. 있는 사람이 줬으니까. 근데 학생이 진짜 이것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 불교 신자도 찾아가라면 불교 신자도 가서 주고, 또 하나님이 어느 권사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권사님 찾아가면 그 권사님이 그러지 않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막 기도를 한다. 성령께서 오늘 누가 찾아올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었고 누가 찾아와 했더니 강민석 전도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그 새생명전교 손태호 목사 이 여차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기에 찾아오려는 감동으로 왔습니다. 했더니 그러냐고 기다렸더니 100만 원을 탁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제 제가 1,600만 원에 그 엄청난 거금을 우리 이 다 치료했고 삼계땅 딱 하나 사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진짜는 여기서부터요. 뭐 돈 들어와서 이 치료했다. 이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돈 많은 사람 그거야 뭐 불교도 남 도와줘요. 천주교도 남 도와줘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강민석이라는 전도사 그 어머니가 불신자였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이 강민석이라는 애가 원래 이제 기독교 교육과 나와서 일반 대학 나고 회사 취직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니까 이제 그 엄마가 옆에서 이래 보더니, 진짜 하나님 계시냐? 진짜 하나님 음성이 들리냐?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야, 내가 이렇게 돈을 모으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치료 과정에 이제 돈도 다 모으고 해결된 상태에서, 이제 그 강민석 전도사가 이제 뭐 교회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오늘은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 가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싶어서 에이 어머님 불신자고 교회를 안 가고 무신론자인데 그래서 혼자 이제 교회 가는데 전철 2정거장 지나가는데 그 어머니가 휴대폰으로 전화 왔어요. 내가 올라오고 교회 가려고 했는데 어디로 사라졌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차다니고 그래서 제가 삼계땅 사주면서 고맙다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그럴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영혼 구원 받았고 제가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남을 돕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서 불신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하면서 그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살 때는 그 전까지는 내 중심적, 내 이기심, 나를 위해서 막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기는 뭐냐면 이제 무한한 희생, 헌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에 지갑이 하나도 없다. 또 몇만 원 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 채워진다는 그런 아주 확신이 꽉 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체험을 이제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이제 돈이 없어서 힘드는 그 목사님들에게 이런 간증을 좀 해요. 왜냐면 이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불과 같은 눈동자로 보시기 때문에 형편에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냐 이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꼭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자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있든 없든 날찌든 사람이 있든 없든 어떤 환경이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이제 지금 교회 컨테이너 거기 이거 이제 한 280평이 있습니다. 저 그 땅이 지금 한 20만 원씩 간다 해도 한 5천만 원 거금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특별 그 원래 주인이 없는 땅인데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손철 권사님 그분이 이제 그 교회 컨테이너 넣으라고 이제 특별히 배려를 해서 그 컨테이너 넣고 이제 저기 주인 없는 땅이죠. 주인 없는 땅인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을 그 이장이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특별조치법이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5년간 특별조치법이 끝나는데 특별조치법은 뭐냐면 주인 없는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등기를 해주려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인해갖고. 근데 이제 그걸 저한테 해주려니까 마을 기금으로 많이도 않게 500만 원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500만 원. 근데 이제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근데 돈 없다고 이렇게 해다가는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안 되겠어요. 그리고 또 뭐 교회 성도 회의를 하려면 또 말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내 앞으로 등기해든 안 해든 그 땅은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닫지 못할 거 아니야. 주인 없지는 하더라.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상의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장님 일단은 저기 등기를 내 앞으로 해좀 내가 1년 이내에 갚겠습니다. 내가 갚겠다고 한 거죠. 할렐루야.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갚았지요. 어떻게 갚았느냐? 그렇게 내 앞으로 이제 등기가 나왔어요. 이틀 사이로. 쉽지? 연락도 이틀 만에 왔어요. 그래서 등기를 내 앞에 해놓고 1년 이내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내가 돈 500만 원 뭘 재간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 딸내미가 뉴질랜드에 이제 어학연수 1년 6개월 공짜로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 등록금 200만 원 필요하고 땅값 500만 원, 700만 원 필요했는데 기도는 안 했어요. 왜냐면 기도는 그냥 저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형편사정을 다 아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줄 걸 이제 믿고 그러면서 뭐 기도는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교회 갔는데 대전신학교 그 후배 전도사가 갑자기 뭐 은혜를 받았는지 저에게 돈을 이제 1,500만 원인데 그쪽 교회 반 나한테 750만 원 헌금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750만 원 다 헌금했으면 내가 이걸 갖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다 헌금해갖고 500만 원을 빼서 그 땅값 치료해도 되는데 처음에 1차로 500만 원 빼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땅값이고 그래 땅값 치료했더니 그 다음에 또 200만 원 준 거예요. 요건 우리 딸내미 거구나. 그 다음에 또 50만 원 줘서 요건 우리 집사람 용돈이구나. 그렇게 해갖고 세 번을 나눠서 주더라고요. 참 그것도 신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걸 아시죠. 근데 저는 개척교회 때 순수해서 누가 이렇게 뭐 쓰라고 용돈 주고 봉투 안 주고 그래 찔러줘도 그냥 다 교회당 내용을 잘 몰라고 일단 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교회 내나 안 내나 다 뭐 우리가 다 쓰는 거죠. 개척교회 성도 한 가정편이 없을 때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걸 또 이렇게 분리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막 이제 주시는 애. 근데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끝이 없죠. 끝이 없으면서 또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 사택 뭐 여기 본 것처럼 완전 경매로 싹 날라갔어요. 다 날라갔는데 사택은 6차에 도로 잡았어요. 근데 3차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경매 받아서 우리 사택으로 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게 좋은 줄 알고. 근데 그분이 3차 경매를 받았는데 법원에서 행정착오로 취소시킨 거예요. 그거를 행정착오. 근데 법원에서 행정착오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이 2채 있고 하나는 있는데 이게 불타서 화재로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셋째인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그 행정착오로 그 다음에 4차에 낙찰에 사람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5차에 사람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6차에는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이제 그건 해야 되겠다. 그거라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6차 보러 갔더니 바로 경쟁자가 있더라고요. 경쟁자. 그래서 경쟁자가 있어서 좀 넓게 써놨는데 그래서 그 계약금은 어떻게 치렀느냐. 그것도 기가 막혀요. 그때 어떤 일이냐면, 이제 요게 이제 경매로 들어왔는데, 이제 6찬 참여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20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미자리 교회인데, 서울 영락교회, 거기에 장로님이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그러면서 영락교회에서 우리 새생명전원교회, 이제 후원해 주는데, 갑을도 된다는 거예요. 갑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럼 갑을 받아갖고 저 계약금 치러야 되겠다. 그래서, 200만 원 갑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내용을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택 경매를 받는데 계약금 200만 원. 요건 이제 우리 사례비로 있으니까 일단 계약금 넣었다 나중에 돈 없어 띄우더라도 우리 생활비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 뭐 성도 한 가정이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2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우리 저기 생활비 줄 걸 미리 갑을 해서. 그래서 그걸 치렀죠. 치르고 났더니 그 손철 권사님이 그 아들이 그 차 산다고 1,000만 원 엄마한테 맡긴데 그분이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1,000만 원을 다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머지 또 1,000만 원 그 종교하는 우리 지원우 목사님 그분이 저 마음의 감동을 받아갖고 그 저기 그 사모님의 삼형제가 다 목사님 따님이었어요. 그 적금 해약해갖고 또 이렇게 1,200만 원 이렇게 빌려주고 그래서 그걸 다 치르고 우리 저 경매는 이제 받았죠. 받고 났더니 저 김봉장님이 이제 그 가막산 그 땅이 팔려서 그 11조에서 그 이렇게 갚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전엔 저는 하나님 1억을 주옵소서 1억을 주옵소서 그래야지 이게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막 1억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1억을 안 주셔갖고 1억을 안 주셔서 이제 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억을 안 주셔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신문에 이런 게 났어요. 어떤 사람이 산에서 산삼을 이렇게 해갖고 팔아서 교회를 줬다 이런 생각이 나갖고 그럼 내가 산삼을 1억짜리 캐러 다녀야지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저기 경매 당하기 전에 산을 해집고 다닌 거예요. 산삼 캐러. 그러니까 산을 이쪽 가고 저쪽 가고 산삼 캐러 막 이렇게 다녔는데 산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삼을 막 캐러 다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이제 제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근데 성령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냐면 아주 그 실제 저는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너 산삼 캐러 다니는 그 노력으로 한 영혼을 찾으러 다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쫙 올라오는데 그 제가 아니 지금 저 경매 다당에서 다 차 붙이러 오고 저 소망도 그때 성도 한 명 없었지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끼리 이제 학교도 겨우 다니는데 근데 무슨 천도가 되고 그 원두막에 누가 지금 뭐 경매 das다고 소문 다 나고 동네 갔더니 아니 산 경매 당했다며 이 집 경매 다 소문 나도록 장길남 씨는 빈말이라도 저기 그 내가 빌려줄까 막 이제 그랬을 때였습니다. 근데 빌려받아 제가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 불신자인데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산삼을 캐서 그걸 팔아갖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산삼 캐러 가는 노력으로 영혼을 찾으러 다니라는 거 이게 확 오른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산삼 캐러 간 게 아니에요. 산삼 캐러 간 게 아니고 낙심되고 이제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거야. 아무 힘없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그때 5월 달이었어요. 이제 우리 그 전상표 권사님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더니 뭐라 그랬냐면 한 30분간 무슨 말 헬레다 말고 그리고 안 했더니 30분 동안 안 주다 가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그래서 저분이 왜 그런가 분명히 뭐라고 하는데 가만히 앉았다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신학교였죠. 원두마을에 교회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토요일날 아침에 그러니까 눈을 떠보니까 뭐 왁짝왁짝 막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문 열고 봤더니 우리 사택 맞은편에 꽃을 몰 막 심고 있는 거예요. 8명이. 2명은 줄 잡고 있고 2명은 막 쿡쿡 찌르고 2명은 막 저 꽂고 있고 2명은 그 저기 막 날르고 막 그 일 쫙 하는 거 8명. 그래서 나보고 이거 저기 농사일 도와달라고 왔다가 차마 전도사하고 교회에서 오는데 일 도와달라는 말은 못하고 그냥 갔구나. 이제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경매 당한다. 그때 막 전화도 끊어졌었어요. 그리고 막 저기 전기도 끊으려고 막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낙심하고 있는데 앞에서 막 저기 그저 꽃이 모종을 해야지 앉아서 뭐 기도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되고 뭐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뒤로 싹 돌아오면서 배낭을 하나 딱 진 거예요. 도시락도 싸고 하나님 내 이번에는 산삼 캐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도덕 캐러 갑니다. 도덕. 그러면서 이제 이 산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왜냐면 문 열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기 거기서 막 고추 농사 짓는데
저기 모자랐는데 또 막 저 부를 수도 있고 또 안 갈 수도 없고 또 막 그런데 또 전도사가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또 이상하게 될까 봐. 그래갖고 이제 할 수 없이 산을 가는데 하나님 산상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덕캐로 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더덕캐다 산상캐지도 보니까 맞지 말다. 그래갖고 최고 높은 산으로 간 거예요. 최고 높은 산으로 이렇게 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더덕도 없고 산상 그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에서 이제 밥을 먹고 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벌써 한 5시 정도 이렇게 된 거예요. 5시. 그래갖고 이제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침 그때 저기 한 7시인가 좀 일찍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온 옷은 다 엉망이고 숲을 산악하려고 일부러 험한 데만 다니다 보니까 막 지저분한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려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전상표 그 권사님이요. 그분이 내일 고추 모종 심으려고 그 앞에서 트랙터로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시골은 길이 하나뿐이 없는데. 그래서 내려오면 그분 만나면 전도사는 뭐 기도하는 줄 알고 고추 모종 안 시켰더니 어디 산에 뭐 캐러 갔나 창피할까 봐. 그래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딱 그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산으로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고 이 산등성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1시간 정도 쫙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쪽 길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니 이분이 언제 이쪽 밭을 다 갈고 또 이쪽 와서 가는 거예요. 이쪽 와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앉아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 옆에 산에 불숲이 아주 확 덮인 거예요. 엄청나게 덮여 있더라고. 그분은 요소 가는데 그래갖고 거기서 낮은 폭으로 숲을 속으로 그냥 살살 나오는 거예요. 착하면 좀 들킬까 봐. 근데 길이 없잖아요. 그때 한 6시 좀 넘어가고. 그래서 낮은 폭으로 그때 이제 방이 제대지만 그때 훈련소 좀 배운 게 있었고 살짝 비비도 그러면서 싹 가는데 들키지 않고 그분은 계속 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지나쳐 나오는데 아니 갑자기 무슨 산삼 비슷한 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산삼 비슷한 게 있어갖고 가서 봤더니 산삼이에요. 근데 그땐 침착하게 그 산삼이 이렇게 쫙 있는데 하나를 뽑았더니 진짜 산삼이더라고. 잎사귀 이렇게 5개 있으면서 가지 이렇게 딱 나온 거. 그래갖고 이제 침착하게 이제 그거를 저기 하나 잘 캐갖고 그 위치는 아니까 집 가까운 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를 이제 딱 저기 그 배낭에다 감추고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적을 베푸셨구나. 그러면서 그걸 갖고 이제 집에 온 거예요. 그때 여동생도 와 있었고 저희 집사람도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한 거 봅니다. 산삼밭을 발견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다. 그만 산은 없더니 그 등잔 밑이 어둡다고 거기인데 가보자고. 그래서 봤더니 진짜 산삼인 거예요. 그래갖고 여동생이 그때 마냥 사진기도 있어서 사진도 찍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앞장서고 우리 집사람 여동생 오리걸음으로 싹싹 왜냐하면 그 산삼밭 하는 거 부스럽게다 들키면 또 동네 사람들 다 찾아올까 봐 몰래 간 거예요. 지두새도 모르게 그냥 살살 간 거야. 아주 뭐 밀림을 했지면서 착 이렇게 간 거예요. 간데 그 밭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쫑쫑 그대로 깼는데 43풀을 깼죠. 43풀이. 캐놓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벌이냐. 너무너무 이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은 영성이 있어요. 얼굴에 무표정이라고 무표정.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이게 산삼인데 그래서 아무리 계산해도 한 개에 1억씩 받으면 40억이 나오더라고. 40억이 나오는데 왜냐면 그때 신문에 산삼 하나 1억짜리 된 게 막 이렇게 나오고 40억이 나오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40억이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그때 혹시 이게 산삼이 좀 가격이 싸갖고 몇 천만 원 빼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벌써 저기 빚도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도 지어야 되고 40억은 돼야 돼 이렇게 계산했는데 그때 이제 대전신학대학교 막 교회 건축할 때인데 그 한 풀이 그거 받죠? 1억 받죠? 그러다가 그것도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교차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냉장고에다가 이제 싹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데 그래서 여동생도 저 때문에 그래서 신용불량된 거예요. 그러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하냐면 아니 그 카드 그 빚 빨리 갚아야죠.
그래도 난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그러면 이거 보증인 누가 하나 세우면은 저기 그냥 연장해 준다. 그러냐고. 그래서 여동생 보고 여기 산삼 봤지? 그러니까 봤던 거. 그러면 내가 내일 가서 할 때 좀 보증 좀 서주라. 그러면 이거 저기 연장해 준다. 그리고 이거 팔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동생하고 저는 신나는데 저희 집사람은 얼굴이 무감각해요. 영성이 뛰어나서 아무 감각이. 그래서 이상하다. 왜 감각이 없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하여튼 그런 역사로 인해서 산삼 감정회로 갔더니 장내 산삼이라 하더라고요. 장내. 누가 몰래 씹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긴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뭔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걸 가지 말라니까 이제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장내 씨를 갖다가 10만이들이 몰래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캐가면 다행이고 안 캐가면 7, 8년 후에 이제 그걸 캐서 파는데 한 뿌리에 한 15만 원, 20만 원 얼마 안 가요. 그러니까 40뿌리에 다 해봤자 500만 원 빼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송악농협에서 500만 원 대출 받을 때 친구 공무원 하나 있는데 이제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너 그 목사 되는 사람이 빚을 안 갚고 교회만 세우고 직장 그만두고 막 이렇게 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난리가 났냐 했더니 원래 보증을 섰는데 제가 이걸 안 갚으니까 보증 선 친구 아파트 그걸 압류시키 놨어요. 500만 원 때문에. 근데 그 부인이 이제 아파트 큰 평수 올리려고 이걸 팔려고 등기 떼보니까 압류되는 거예요. 보증을 그렇게 돼서 하고. 어차피 제 건 다 그때 압류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 팔면 장내 산삼이라도 500만 원어치 딱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요거라도 갚으려고 해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또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제 아는 또 친구 전도자가 너무 기가 막히게 또 영적인 멘토죠. 연락이 왔어요. 춘천에 장내 산삼 전문적인 도매 상사가 있대요. 그래서 골로 넘기면 된다는 거면 골로 이렇게 고치까지 해주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잠을 자는데 이제 낙심이 크죠. 40억짜리가 500만 원 됐다가 또 500만 원. 그래갖고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새벽에는 이제 새벽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은 집에 들어가고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때 또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빨리 산삼 주인 찾아줘라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그래갖고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게 딱 들으면 이건 100% 순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지응은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지만 이것은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양심. 이 주인을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주인 돌려줍니다. 근데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상표 권사님 그걸 찾아갔어요. 찾아가갖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캐다 보니까 이제 산삼을 캤는데 감정회로 갔더니 이게 장내 산삼이라 그래갖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건 누가 심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고장선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내가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주인이 누굽니까 혹시 압니까 했더니 10여 년 전에 마을에서 농촌 지도부에서 씨를 줘갖고 심었는데 그 산은 저쪽 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쪽 산에서 캤거든요. 그래갖고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 산을 갖다가 산삼을 갖다가 이제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오려고 하는데 전상표 이제 권사님이 탁 부르더니 혹시 박씨 집 맞은편 산이니까 박씨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근데 그걸 손 전사님이 돌려주던 안 주던 걸 알아서 해서요. 내가 심었다 그래도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대나 어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려주라기 때문에 그러면 기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갖고 이제 그 집을 가죠. 그 집을 갔는데 박씨 아저씨가 새벽에 그때 6시 조금 넘었어요. 그 산삼캐 맞은 데서 얼굴이 칠까지 어두컴컴하더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다른 말 안 하고 저 산삼 어디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저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캔 그 자리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가 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러면 몇 bil은 줄 테니까 그래서 몇 bil은 이미 우리가 먹었고 그래서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이제 갖다 줬죠. 갖다 주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우리 계곡에 이제 고기가 바글바글 하더니 큰 고기가 하나가 딱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한 마리 딱 잡았고 세숫대에다 딱 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이제 우리 김봉 장로님 이제 지금 집사님 네 분이 이렇게 온 거예요.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날도 이제 설교를 준비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뭐 3장 17절인가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서로 대적하여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느니라. 이제 그 말씀을 주셔서 어떤 설교회에다가 이제 그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김선순 권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분 뭐냐면 이제 하여튼 그분도 한 2억 5천 사기 당하고 나머지 받을 돈 1억 갖고 요걸 교회를 질까 펜션할까 막 갈등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는 서로 대적하여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이 설교를 하니까 이제 갑자기 교회를 짓는다니까 이제 김봉장로는 이제 막 당황했죠. 아니, 감동을 김선순 권사님이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짓겠다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짓이라고, 이제 막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 했죠. 짓는 건 좋은데, 지금 은행에서 이거 차업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럼 빚이 얼마냐. 그래서 빚을 다 얘기를 못 해줘. 내 입으로 어떻게 1억 5천만 원 빚을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그냥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일단은 의견 넘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빚이 1,000만 원인 줄 알고 1,000만 원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건 연계일 뿐이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00만 원 주면서 결국은 그의 부지 이렇게 끊어서 허가내갖고 그걸 이렇게 짓고 나머지는 싹 경매됐는데 지금 도로 다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마당도 찾았고 그 옆에 저기 사택도 경매받았고 앞에 특별조치법으로 얻었고 또 배단입구에서 7,400평 또 거기 자매결혼 맺으면서 사면서 그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보세요. 여기 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 목회자들도 고난을 받아요. 이건 뭐 처절해요. 왜냐면 독수리가 그 날개쯤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딘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목회자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받는데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는 나를 위한 상처가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독재가 나타나서 돈 1억, 2억 탁 주면 얼마나죠?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산 사람도 캐러 다녔다 절망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길에도 안 되고 또 경매도 당해보고 온 챙빈 다 당해보면서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땐 그거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두렵고 걱정되고 뭐 별의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그때 없는 돈 더 절약해서 이빨하겠다 백날하면 돈 1,600만 모으느라고 아무것도 못 써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 뜻 아내로 그냥 뭐 있는 건 이제 써가면서 여유있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제 부족하지만 탄자니아 교회 2개 세웠어요. 그것도 어떻게 세웠느냐? 보세요.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막 모이는데 탄자니아 이제 거기 뭐 마을에 교회가 없다. 이제 어떤 흑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탄자니아에 이제 내년에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천시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1,000만 원 적금을 탔어요. 근데 성령께서 옥합을 깨트려 막 그래갖고 이 1,000만 원을 어디 교회 건축했는데 이제 자기 소문 듣고 갈라 그랬더니 성령께서 아니라래요. 그러다가 이건 누구한테 낼까? 바칠 데가 없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탄자니아 교회에서 온다 기도 제목을 오니까 돈을 갖고 온 거예요. 그 즉시 우리는 7월 달에 질라 그랬더니 2월 달에 바로 입금했더라고요. 왜냐면 올해 지구이다 자가 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 1,000만 원 갖고 이제 탄자니아 교회에 이제 가서 세웠죠. 그 다음에 또 붕해 달라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붕해로 갈 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제 김봉장님이 따라가다가 혹시 모자랄까봐 1,000만 원 더 갖고 왔는데 또 이쪽 무슬림 지역에 그 교회가 여러 개 하나 있었는데 태포는 완전 무너진데 거기 1,000만 원 이제 2개를 세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가 돈은 없지만은 이제 거기 뭐 세계 성자 모임을 해서 이쪽 교회는 흑인들 아주 결손 가정이에요. 편모세라. 거기 이제 분기마다 50만 원씩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 성자 모임을 통해서. 또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 50만 원. 거기는 그냥 한 가정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뭐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죠.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여러분 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 진짜 부족해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정말 본래만도 못해줘. 아무것도. 근데 어느 날 의로 받는 게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그러니까 이 산속에서 결국은 온두막으로 진짜 땡전 한 푼 없이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이제 교회가 해외에 2개. 그 다음에 저도 국내 교회 개척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중종래 분노회장 장로님이 갑자기 저희 교회 와갖고 기도회로 오셨다가 어떻게 이사가기 잘못돼갖고 전사를 듣다가 교회 개척했는데 25평에서 45평 넣고 나가면서 그 쓰던 기도절 또 우리 예성만 전사님께 그냥 넘겨준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그냥 또 우리 생명전교회 전도사로 개척하면 또 우리 이름 날 거고 또 우리 해준 것도 없고 그래서 개척으로 막 분리시키려 하는데 개척
헬라 했더니 그 충주에서 까다롭게 해갖고 그냥 일단 전임 전도사로 또 해다 보니까 어때? 새생명 중에 또 전도사로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는 거 없이 그러니까 남들이 뭐 손태무사 무슨 돈이 많아서 전도사도 뭐 서류상 돼 있고 뭐 제2새생명 중에 막 거창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뭐냐면 저는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저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모임을 이렇게 이제 모임을 통해서 이제 우리 김종현 목사님 이제 이렇게 또 아주 워낙 유능하신데 또 그래서 세계 성교사 입자 모임에 또 아주 뭐 핵심적인 아주 그 일을 이제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대 혼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표감이죠. 대표회장감이고. 그럼 다른 분들 이제 다 이렇게 불러놔야 돼.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우리는 골고루 있으면서 그러면서 비록 우리는 적지만은 큰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큰 놀라운 발견은 분자의 발견이 분자. 근데 분자는 도저히 쪼갤 수 없다 그랬는데 분자를 또 더 작게 하는 게 원자잖아요. 근데 원자 그것이 폭발될 때 그 위력은 대단한 것처럼 또 가야금 줄이 끊어지려고 할 때에 그 튕겨나온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하나님을 큰 일이 찾을 때가 어디냐. 경매 다 당하고 이제 갈 데는 없고 막 이렇게 될 때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복은 없어요. 시험 테스트. 지금 보니까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도 그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단계를 거친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새벽이슬교회 우리 김정 목사님과 우리 이제 집사님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에 여기 성도가 1000명 돼봐요. 그럼 김정현 목사님이 1000명 성도 이름 외워서 기도하려면 반은 까먹을 거야. 근데 이제 한 가족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말했지 1000명인데 500명 기도하는 목사 없어요. 대한민국에. 뭐 한 번 했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4시간 기도만 하게 진심은 그런 기도가 안 되고 그냥 탁 그렇게 하고 마는데 근데 거기는 저기 보통 때는 진짜 잘 나가다가 사업 망하거나 인생에 공부할 때 목회자 생명 걸고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내가 섬교할 대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께 정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금 저 다른 종교 불교 얼마나 불쌍해요. 그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깎고 만드는 거에 절하고 그것이 복을 주는 줄 알고 참 그 마음속에 비참해져 생명이 없는 겁니다. 또 우리 김장 목사님도 그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그 삼성 중환자실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지 그래서 담담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니까 몇 천만짜리 주사를 막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막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비싼 주사 왜 맞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런데 그게 언제 결정되냐? 그게 정말로 막 그 쓰러지고 막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할 땐 그때는 쫙 갈라지는 거예요. 알곡과 쭉종이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어떤 때 정말 위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근데 위기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정말 풍요롭고 이렇게 할 때는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지만은 정말 이게 인생이 절박할 때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 IMF 때 이제 시골에 와갖고 한 3년간 그 농사지고 노가다하고 막 이렇게 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그때 IMF 때 내려온 분이 갑자기 딸이 행방불명 됐다가 그 일주일 만에 변사체 이렇게 발견됐어요. 그리고 3억이 갑자기 500만 원 보증을 섰는데 500만 원 보증 섰는데 농협하고 저기 동서가 짜갖고 1억 5천만 원을 돈을 빼간 거예요. 그리고 1억 5천만 원 땅지가 다 날라오니까 자기 재산 팔아서 1억 5천만 원 갚은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딸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럴 때 제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정말로 이대로 살다가 진짜 우리 딸 하나밖에 없는 부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그때 한 3개월간 그 오미감육에 계속 철회하면서 3개월간 막 회개하고 막 기도하니까 한 3개월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쫙 이제 성령의 어떤 그 불같은 세례를 한번 확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때 임재 안에 불같은 성령을 확 임하고 나서 야 가장 기쁜 게 야 어떻게 세상에 아니 진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왜 우리가 이래 보면 그냥 저기 안 보이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확 만나주고 이렇게 하면서 막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진짜 이건 초자연적인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때 나는 이제 사막 한가운데 내 혼자 버려져도 살 수 있겠구나. 왜냐 하나님이 함께 실제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설교할 때마다 가장 외치는 게 회개하라. 그럼 제사 안 받으면 성령으로 선물 준다. 성령은 선물이에요. 회개했더니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임하고 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가운데서 결국은 믿음이 생기니까 저희 집사람 직장도 딱 사표 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그리고 빈몸으로 그냥 아골골짜기에서 그때 7가구 살았는데 지금 14가구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 딸내미도 이제 저 원주하고 이제 전학시킬 때 우리 딸내미 전학시킬 때도 그때 성적표가 우가 3개고 미가 5개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려우니까 부하가 이렇게 눈치 살피더니 공부 안 하면 못 살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했더니 졸업할 때 올수로 해.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려운데 우리 집사람이 원주하고 졸업시장에 갔죠. 그래서 딱 하는 얘기가 이제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된 학생에게 상장과 상금을 준다. 그런데 누군가 부르는데 송바 이름을 딱 부르더니 또 장신대학교도 그렇게 상장과 거기는 무슨 도서 상품권 주고 또 요번에도 신대원에 또 상품과 또 요번에 또 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자식의 문제, 학업 문제 이런 건 다 책임져요. 아까 우리 황소연 목사님도 보세요. 대학 다니고 사실 70세 된 분 평균 연령인데 하나님이 다 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은 자녀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실제 책임져 주시고 그건 뭐 어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빨도 책임져 주신 겁니다. 이빨 할렐루야. 왜냐면 목회자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가 자꾸 흔들려 갖고 막 이렇게 아침마다 피가 나요. 근데 제가 돈을 놓고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대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것까지 책임져 주고 그래서 제가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개척교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야지 교회가 신이 난 거예요. 이런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거 없으면 벌써 교회 문 닫고 벌써 별로 없이 다시 어디 인천을 가갖고 택시 운전하거나 아마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원에 가서 전전긍긍할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건져주시고 또 그때마다 또 축복이 오기 전에 반드시 시험이 와요. 테스트 또 여러 가지.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또 넘어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딱 그때마다 결정적으로 딱 말씀하시면 순종. 그때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그때 공무원 할 때는 일생을 정말로 바쁘게 해외도 못 가봤는데 공무원 하면서 독일, 벨기에, 탄자니아 2번, 몽골 2번, 중국 2번, 일본 2번 그리고 등등등등은 다 다른 데는 그냥 그림으로 봤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전 세계를 막 다 이렇게 알다시피 인터넷 통해서 그러면서 이 자유함을 얻는구나. 제가 만약 성도가 많고 교회가 돈 많고 그래서 해외 간다. 그건 누가 지적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진짜 돈 한 푼 없는데 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신기한 게 이제 탄자니아 갈 때 400만 원이 들잖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딸내미가 신대원 합격해놓고 등록금 다 내놓고 집에 와도 우리는 방이 2.5평 고서 셋이 자야 돼요. 2.5평 거실, 5평에 셋이 자야 된다고. 5평은 거실이고 5평을 반 잘라서 하나는 화장실로 하나는 그거예요. 보일러실 창고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집에 와도 불편하니까 방학 때 할 일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니까 그 교수가 신대원 합격해놓고 남들은 다 방학인데 그렇게 어려운가 보지. 그래갖고 방학 때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 교수가 개인 후원자 연결해갖고 600만 원. 근데 한꺼번에 다 준 게 아니라 300만 원 주고 300만 원 가을에 준다는데 300만 원 받는데 얘가 쓸데가 없어서 저한테 보내줘갖고 그걸로 탄자니아 갔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요새 세상에 잘 모르는데 누가 300만 원씩 주겠습니까? 그것도 등록금 없어서 막 편지 쓰고 하죠. 그런 게 아니라 등록금 다 내놓고 할 일 없어서 그냥 아르바이트 했는데 다녀.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어느 거라도 우리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예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니까 돈이 그냥 있다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제가 일체 비결을 배웠어요. 왜냐? 돈 없으면 밥 먹을 때 돈 안 내면 돼요. 할렐루야. 옛날엔 제가 승질이 급하고 남한테 얻어먹는 걸
저 먹는 걸 못 배워갖고 돈 무조건 먼저 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랬더니 알아서 내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갖고 돈 없어도 뭐 어든지. 옛날엔 돈 없을 때 누가 오면 겁이 냈어요. 근데 요새는 겁나는 게 아니라 얼굴에 철판 깔고 또 철판 깔고 또 철판 깔고 자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딱 나왔고 이제 이러면 막 내지 말라래요. 그게 아니라 나 이쑤시개 꺼내갖고 이 좀 쓰시려고 이렇게. 이제 이건 하나의 그냥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의 종은 때로는 돈 없으면서도 철판 이것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자존심 뭐 이런 게 있어갖고 나는 내가 돈 안 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맨날 근데 이제 돈 없어도 그래도 이렇게 든든하게 항상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그래도 근데 주의 종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일체 비결을 배웠느라 또 어떤 사람 만나더라도 그들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고 또 막 큰 소리 치면 저분이 상처가 많아서 그렇구나. 그리고 난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주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없던 것처럼 왜냐면 보세요. 누가 날 욕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욕을 안 하고 속으로 욕한다. 그럼 나는 결국은 그 사람의 욕을 한다 안 한다 드러났다 안 났다 해서 내가 환경에 지배를 받는 건 내가 그 환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더라도 원수도 사랑해라 그랬는데 또 핍박한 절에서 기도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련을 참나 안 참나 그런 거나 이제 그런 말씀에 인도함 받으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불쌍해 보여요. 실제 제가 이틀 전에도 그 아주 술 중독자 뭐 이렇게 정신병 갔다 온 분이 나 앉혀놓고 뭐 막 욕을 하고 저쪽 막 큰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 이렇게 1시간 정도 듣고 있다가 이제 제가 기도합시다. 기도해놓고 뭐라는 하나님이 이 영혼이 겉으로 술 먹고 말이라도 그 영혼은 정말로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 해달라면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찾고 있습니다. 저 불쌍해 위해서 막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또 내가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1시간 시간 있으면 됐지. 그래갖고 막 지원우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알겠습니다. 그때 가겠습니다. 전화하고 내가 약속한 것처럼 하면서 지혜롭게 내가 좀 만나야 된다. 그리고 싹 빠져나오면서 그러면서 이게 지혜롭게 그래서 환경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 한 명이 남유다 왕국 전체하고 하나님 비중을 같이 두는 거예요. 의인 10명과 소돔과 고모라 전체와 비중을 같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전쟁의 위험이 있다, 땅굴이 있다, 김정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인, 공의와 진리를 행하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소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동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한 자가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곳 새벽 이슬교회에 또 우리 김정우 목사님 또 젊은 이렇게 그 청년들 이렇게 막 왕의 군대를 일으키기 위한 그 놀라운 사역 또 이게 마지막 시대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거라도 이젠 성경 말씀에 이게 진리다 하면 그냥 외치면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손태웅 목사님과 우리 김장 목사님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의 뜻 이루는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는 새벽 이슬교회 되게 없어서 김장 목사님 또 제가 드렸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안 계시다면은 저는 인생에서 노숙자여 버려지고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환난 가운데 정말로 우리 주님께 3개월간 부족하지만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신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 통해서 간증하였지만 이것이 정말로 저희 자랑이 아니라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함께 하시사 우리 새벽 이슬교회 우리 김종훈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집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사 정말 이 새벽 이슬교회를 통해서
이 동해시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시대에 참된 종을 우리 주께서 찾고 계십니다.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주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때 정말로 정권같이 보석같이 숨어있는 우리 김종영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 이슬교회가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구나 청소년 사역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생명 바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이슬교회 주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드리신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길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축도 할까요? 광고 축도. 예. 이제는 교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와 또한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